지워도 주고 비디오 여기 안 치고 거기 영상 안 될 거야? 황금 낼 사람 아직 안 내신 분 저요, 저 내시고요.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2월 17일 둘셋째 주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하면서 예배로 들어갈 텐데, 지난주에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멀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마음과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먼저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도 모르게 지은 잘못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오, 하셨어요. 빨라요. 디모데전서는 어디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뒤에 있어요. 341쪽? 데살로니가 후서 뒤쪽이고요. 디모데전서 6장은 전사님이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1쪽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게요. 지호는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지호도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소영이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소영이도 찾은 것 같아요. 소영이 찾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찾았어요? 그러면 다 찾은 줄 알고 세 절인데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게요. 자, 준비됐죠? 자, 함께 6절부터 합독해서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바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갈 게 없어서 전사님이 한 면의 사진, 그림을 보여줄게요.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는 친구들은 손 번쩍 들고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자, 짜잔, 그림으로 추상화가 한 명 나와있어요. 누구라고 써있죠?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써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모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그림도 보여줄게요. 이 사람 아마 알 거예요. 짜잔, 누가 나왔죠? 모차르트. 모차르트가 누구예요? 모차르트가 치진 않고 미안해요. 누구예요? 작곡가. 그쵸? 맞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옆에 있는 그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또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음악가? 맞아요.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음악가였어요. 근데 옆에 있는 누구? 모차르트랑 같은 시대에 같은 환경에서 나이는 조금 달라요. 나이는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좀 더 많아요. 근데 같은 나라에서 활동하고 음악을 했던 그런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맞아요.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에서 이 두 명은 열심히 왕성히 활동하던 음악가였어요. 그때 이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친구들 나이 때부터 음악에 아주 뛰어난 그런 능력을 보였다고 해요. 피아노도 엄청 잘 쳤고 그리고 작곡도 잘하고 음감도 좋고 굉장히 음악적인 재능과 음악적인 실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왕궁, 궁정에 있는 작곡가이자 음악가로서 활동하면서 그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나이에
그 왕국에 있는 음악가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높은 명성과 굉장히 높은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굉장히 멋있게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이 살리에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굉장히 슬퍼지고 굉장히 좌절에 빠지고 굉장히 자책하고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차르트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지금 그림을 보면 보이겠지만 누가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좀 나이가 많아 보여요. 맞아요.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열심히 음악을 하고 그러면서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모차르트라는 훨씬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훨씬 더 늦게 태어난, 그리고 음악을 늦게 시작한 어떤 한 명의 아이가 갑자기 자신이 그 나이에 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과 훨씬 더 놀라운 업적과 놀라운 음악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살리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질투. 맞아요. 질투가 생기고 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토니오 살리에를 생각하면 모차르트 하면 생각나는 것처럼 뭔가 뛰어난 작곡가, 뛰어난 뭔가 음악가, 그런 사람보다, 물론 그런 사람도 많았지만 그런 사람보다 열등감과 질투를 상징하는 인물로 많이 떠올리고 있다고 해요. 이것을 우리는 열등감이나 시기, 질투를 심하게, 누군가에 대해서 심하게 느끼는 것을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살리에르도 굉장히 뛰어난 실력과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비교될 대상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질투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작곡가, 뛰어난 작곡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와 열등감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증상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특히 영화나 문학작품, 음악과 같은 곳에서, 그런 영역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증후군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음악과 문학, 영화 빼고도 우리 주변에 많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살리에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요. 때로는 우리보다, 또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보면서 우울해지고, 와, 저 사람이 이렇게 잘났는데 나도 못 났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비교한 마음을 통해서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보면서 질투하고, 음악이나 운동을 잘하는 친구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해요. 자기 스스로 더 잘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렇게 나는 그렇게 속상한 마음, 우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주셨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함께 나눠봤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뭐가 나와있죠? 어떤 그림이 있죠? 애기가 있죠? 옆에 있는 어떤 그림이 나와있어요? 부모님, 그쵸? 엄마, 아빠가 우리 이쁜 애기를 안고 예뻐하면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세상에는 많은 민족과 많은 국가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조금씩 더 많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처음에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이렇게 똑같이 응애하는 똑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다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태어났거나, 태어날 때부터 엄청 힘이 세거나,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엄청 잘했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막 슈퍼베이비가 있었을까요? 물론 조금 건강하게 자라거나 조금 더 튼튼하고 좀 더 크게 태어난 아이는 있지만 보통 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아이의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하고 또 칙칙하게 멋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때로는 옷도 필요하고, 때로는 안전한 집도 필요하고, 때로는 맞아요, 먹을 음식도 필요할 거예요. 이것이 모두가 갖춰있다 해도 우리 애기가
혼자 클 수 있을까요? 애기가 혼자 집에 있고 혼자 옷을 입고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기체 그런 시간이 많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영화지만 기다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주? 응? 생활?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아기가 근데 아기가 돈이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옷도 있어요. 그럼 아기가 혼자 크고 혼자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족 베이비. 어? 가족? 맞아요. 가족. 특히 부모님의 돌봄이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태어나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아기는 나중에 자라서 어린이가 되고 더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님과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되어가면서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마련하고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얻어갈 수도 있어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해야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오늘 나왔던 노은 전에 나왔던 모자처럼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주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누군가는 운동선수처럼 운동을 굉장히 잘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요리사처럼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능력을 주시곤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찾고 잘 활용해서 내가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런 직업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직업이 다르고 그래서 버는 돈도 조금씩 다르고 또 집이나 사는 환경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도 모두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는 모습과 사는 환경은 모두 다를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때로는 구석구석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나와 다른 집, 그리고 나와 다른 재능, 또 나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곳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도 있을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 자신이 한없이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커져서 누군가에 향해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무엇을 해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많이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 삶에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더욱 멋지고 거룩하게 변화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런 만족하며 사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높이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써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좋은 집, 멋진 차, 맛있는 음식, 뛰어나고 엄청 의리를 것을 사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재능과 똑같은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가 똑같은 모양의 집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정말 매일 똑같은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산다면 삶이 재미있을까요? 네. 응?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우선이가 매일 똑같은 빵만 먹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똑같은 빵만 먹고 똑같이 살고 아침 8시에 똑같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럴 수 있는데요? 8시 반에 밥 먹고 좋은데요? 딱 9시 학교 가고 좋은데요? 그 다음에 딱딱딱딱 그냥 모든 자유가 없어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지금 우성이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 없고 똑같이 똑같은 자세가 있다고 생각하면 삶이 근데 재밌어요. 거기 똑같이 다 따라하는 리더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학생 중에서? 리더가 아니라 그냥 누구? 동일하게 그냥 모두가 딱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정말 리더 없이 그냥 대통령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이 살아요. 시민들만. 똑같이. 그러면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겠지만 재미있을까요? 쉽게 재미를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똑같이 하니까 그리고 그 속에는 완전 막 맨날 기쁨과 그런 희망과 소망이 넘칠까요? 행복할까요? 네. 행복할 것 같아요, 우상이? 그러니까 똑같이 살지 않죠. 완전 똑같이 정말. 싫어. 조금씩만 달라지긴 아니 진짜 조금씩 달라질 수 없어요. 1분 1초도 0.1초도 달라질 수 없어요. 모든 게 똑같이. 밥다 못 먹어도 다 하는 거예요. 네, 밥도 똑같이 무조건 다 먹어야 돼요. 똑같은 시간 안에. 못 먹으면 어떡해? 아니 못 먹는 거 없어요. 무조건 먹어야 돼요. 못 먹으면 입에 강제로 벌리고 입 안에 강제로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살면 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좀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완전 똑같다. 왜냐면 그런 삶은 예를 들면 진짜 그런 삶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양계장 알아요? 뭐? 양계장? 그러니까 닭을 기르는 닭을 키우는 분 있잖아요. 짤짤이 기장. 거기 알아요? 거기에 우리 닭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혹시? 뭐 먹으면 아니에요. 닭 친구들이 진짜 요만한 칸에 갇혀서 머리만 딱 철창 먹고 내놓고 똑같은 시간 밥을 주면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알을 낳고 똑같이 잠을 자고 자유 없어요. 자유가 없어. 그냥 똑같이 이 칸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닭 친구, 꼬꼬닭 친구들이 행복할까요? 물론 그 친구들 생각 안 할 수 없겠지만 행복할까요? 살쪄서 먹을 되게 속상하고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쁘지도 않고. 맛있을 것 그럼 매일 그냥 밥을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잘 낳고 똑같이 살면 뭐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궁극적으로 뭔가 큰 일을 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로봇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생활을 한다면 아름답지도 또 삶에서 큰 의미를 찾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모두 각자 저마다 다른 모습과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특별한 선물들을 발견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한번 세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쉽게 세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배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이렇게 외쳐볼게요. 자, 시작.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라. 아멘. 자, 시간 말씀 마치며 함께 두 손 모으고 두는 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의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과 큰 재능에 감사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고 또 그렇게 자책하고 무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봉헌 요원으로는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우리 송이가 오늘 봉헌 요원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은 함께 마음 모아서 봉헌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강력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자, 뒤에서 헌금 위에 송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예배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저희가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신동부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켜진 세 번째 촛불은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해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봉헌위원으로 우리 소혜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 화장실? 자, 그러면 예배 마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의자 정리하고